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온 세상이 전쟁 기운으로 들끓고 있지만은 우리 평안한 가운데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주의를 거룩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기적이건만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하루를 지내고 또다시 이 아침을 맞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를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고 넉는 길로 인도하시고 항상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삽니다마는 주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우리는 은혜를 배반한 때가 많았습니다만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래오래 참아주시며 오늘도 은혜로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강, 그 소중한 건강을 통해서 부지런하게 봉사하고 주의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귀한 강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가 이렇게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 만큼의 믿음을 주셔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오늘 아침에도 세상의 죄악의 물결은 높지만 우리 마음에 있는 평안을 간절히 찬양할 수 있게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남은 길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우리 마지막은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하고 이 세상은 님이 오실 때 다 끝날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날 그 시간을 바라보며 결코 불안해하고 초조해하지 않게 하고 당연히 있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는 여유 있는 마음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려운 세상 살기에 한 시간 한 시간이 소중하고 하루하루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하사 서둘러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꼭 내야 할 일을 하게 하시고 내가 되어야 할 존재에 이룰 수 있게 항상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늘 마음에 원하면서도 봉사하지 못한 것 오늘은 봉사하게 하시고 늘 용서해야 될 줄 알면서 아직도 풀지 못한 것 이제는 용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당연히 사랑해야 할 자를 사랑하지 못한 것 이제는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오늘은 찬송할 수 있고 오늘은 감사만 하게 하시고 잠시라도 지나가는 기분이라도 원망과 불평이 없게 하시고 오로지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만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 감사하고 가정과 자녀들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친구들을 인하여 감사하고 오늘도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옵소서. 오늘도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고 바르게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고 주의 영광으로 충만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온 사치와 방종과 이기적인 생각을 다 버리게 하시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신뢰하며 미래를 창출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폭력이 없게 하시고 더 이상의 공포에 시달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원하옵는 것은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도와사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굶어 죽는 자가 없게 하여 영양실적으로 쓰러지는 어린이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를 다 할 수 있도록 항상 은혜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이 죄악의 물결이 높은 세상에 살아도 죄악에 침륜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주의 사람으로 배우고 성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사오니 하나하나 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오늘 찬송하며 시작합니다. 저녁에도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30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로 33절까지만 오늘 아침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로 33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게 됩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지 아니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으로 얻되 성령을 소망하는 자는 사심으로 얻지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고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그 사람의 모든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나도 좋고 서가도 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아멘. 한 시간에 우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자, 눈 멀고 벙어리 된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제 그 귀신 들린 사람들, 우리가 위에서 기도해 봅니다만은,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딱 한 기도하고 아멘 하는 순간 깨끗해졌으면 참 좋겠더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게 잘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며칠 동안 두고, 계속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깨끗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이같이 특별한 벙어리 되고 장님도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있는데 이걸 예수님께 데리고 왔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딱 하기로 나가라 할 때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얼굴이 밝아지고 깨끗한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희한한 일입니까? 현장에서 이것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자, 이런 건 놀라운 일을 보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다. 이분은 메시아다. 성경에 오래오래 예언해 오시던 바로 그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이분이 아니냐. 메시아가 온들 이보다 더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겠느냐. 그런 반응도 있었어요. 그런 거로 이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적이 나타낸 그 이적의 그 질이나 분량을 생각하고 이 이적을 나타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인격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냐 초점을 맞추게 됐죠. 이게 관심의 초점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초점은 인격에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질에 있는 게 아니라 그거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하여 그들은 하나의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이런 순간에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감동한 줄 압니다. 이 능력 자체만 보는 게 아니고 능력을 행사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령이 그 마음을 감동해서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이건 성령의 역사다. 그런 거로 저분은 메시아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했고 그런 깨달음을 가지게 했고 그런 확신을 가지게 했고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해야 됩니다. 이게 성령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이걸 굳이 왜곡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설명을 하는데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마귀의 괴수 바알세불을 힘입은 거야. 바알세불이 지금 힘입어서 전 귀신 쫄개를 보고 나가라 그래서 나간 거다. 그리고 자기가 떡 지금 저기 들어앉아 있다. 그러니까 예수는 미쳤다. 예수는 귀신 들린 사람이다. 귀신 들린 사람 중에도 아주 괴수 귀신, 아주 큰 귀신 들렸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큰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귀한 사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데 그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어서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려고 예수를 굳이 이 시간에 독인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으로 몰아치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 이럴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은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였느니라. 이제 귀신 세계가 나가고 악마의 세계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 마음 안에 저 인격 안에 이루어지고 바로 여기에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설명을 부연을 다는 말씀이 옵시다. 오늘은 여기 신학적 해석이 나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와 함께 생각해야죠. 나와 같은 방향을 보아야죠.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사랑으로 마주보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같은 방향을 보는 거예요. 같은 곳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같이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해야죠. 그런데 예수님과 달리 생각하고 정반대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죠. 예수님과 같이 생각을 하고 생각이 뜻이 같고 마음이 같고 그리고 행동이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생각이 자기와 같기를 원해서 지금 이적을 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가르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뜻과 우리 생각이 같기를 바라서 여러 가지로 역사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에 아주 절대로 예수를 영접할 수 없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죄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사함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 가운데 나타난 중요한 신학적 용어가 성령 회방하는 죄입니다. 우리는 성령 회방한다 하면은 우리는 흔히들 생각 아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누가 방언을 했다든가 하면 그 방언이 그거 무슨 방언이야 그거 뭐 미친 짓이지 이러면은 그 성령 회방한 거다. 누가 예언을 한다고 하는데 그 예언을 하고 그런 거 없다고 부정하면 그 성령 회방한 것이다. 어떤 신비로운 사건, 신비로운 일을 행할 때 그게 마음에 잘 들질 않아서 혹은 성서적 신앙에 비추어 볼 때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이 되지 않아서 혹 부인하는 수도 있고 의심하는 수도 있고 좀 비판을 기다려주는 수도 있어요. 이럴 때 그걸 성령 회방하는 죄라고 몰아칩니다. 또 어떤 분은 자기가 무슨 계시를 받았다나 그래가지고 남한테 가서 소위
이 예언 기도한다고 그러면 당신은 앞으로 이럴 거요. 무슨 점치는 소리 하거든요. 근데 저쪽에서 그걸 받아들이잖아. 나 그런 거 안 믿겠다고.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면 성령 회방한다고 그러죠. 이것 정도도 좀 굉장히 진짜 감당하기 어려운 얘기가 또 있답니다. 자기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계시 받았대. 근데 어떻게 받았느냐? 광 목사님한테는 돈 얼마를 준다 그랬대요. 가서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나보고 달라는 거예요. 아니 이건 내가 아니라고. 그런 일로 하면 하는 소리가 성령 회방한다고. 성령 회방하는 죄는 사함받지 못하는데 그리고 대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당신에게 돈 준다고 했다면 그 하나님이 내게도 말씀하실 게 아니요. 아무개가 오거든아 그 통지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리세요. 그래요. 봅니다. 그러면 나가더라고요. 내가 그것까지 깨닫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참 그 대답하기 힘들거든요. 실은요. 성령 회방했다고 바락바락 애를 쓰. 이거 참 이러면은 그거 무슨 나쁜 소리지만 또 들으면 찝찝해요. 그거. 그리고 저주하고 가면요. 아주 영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성령 회방하는 죄가 뭐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예? 어떤 신비적인 체험에 대한이라든가 어떤 그런 신비적인 체험에 대해서 내가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오늘 여기 주신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이게 이 병자가 나왔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깨끗해지는 객관적 사건이 있었어요.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객관적 계시라고. 객관적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보는 순간 우리 마음에 성령이 감동을 해요. 저건 하나님의 역사다. 내가 공부한 것도 없고 내가 성경을 많이 모르고 이건 분명하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그 순간 아무 의심도 없어요. 그 무슨 복잡한 신학적 해석이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건 100% 하나님의 역사다. 거기에 몰입해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런 성령이 내 마음을 감네요. 예?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건 주관적 계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객관적 사건에 대하여 객관적인 역사가 있었어요. 이것이 합쳐져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여기서 설교를 듣습니다. 이건 객관적 계시입니다.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 부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 성령이 감동해서 한마디 해놓을 게 없어요. 아주 100% 다 받아들여.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여. 그 받아들이도록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성령이 감동하지 절대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믿을 수도 없고 자꾸 의심만 생기고 또 이상한 생각만 나고요. 이상한 생각 나는 사람 볼까요? 사랑하라 그러면은요. 그래야지 사랑해야지 그런 생각 안 해요. 목사님은 사랑하나? 요런 생각한다니까요. 이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강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객관적 계시와 주관적 계시가 동시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 희한한 것, 이 귀신 들린 사람 깨끗해졌어요. 이 사건 앞에서 성령이 감동했어요. 모두가 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믿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칭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이 모름지기 이 바리새교인의 마음에도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거는 완전히 비보통이다. 이건 특별한 거다. 이전에 나 이런 거 처음 봤다. 그런 감동이 없을 리가 없지. 있어요. 그 마음에도 이건 하나님의 역사라고 감동이 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요.
억지로 부정을 하는 거예요. 억지로 부정하기 위해서 예수를 귀신 들린 사람으로 몰아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죄에 사함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영영불능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요. 자, 이제 이것을 신학적으로 정리하면 그런 말이에요. 자, 사람이 모든 죄와 회방은 어때?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함을 얻지 못하겠고, 바로 그 사건 앞에서 현장을 생각해 보면 이건 분명하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이건 객관적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일단 거역할 수도 있죠. 그러다가 어느 때 성령이 감동을 하면 지나치게 거역했던 걸 뉘우치고 돌아올 수도 있지요.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가서 포도원에서 일하라 그러니까 안 가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거역했잖아요. 거역했지만은 뒤에 뉘우치고 갔어요. 그건 된 것이고요. 당자도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고 집을 나갔어요. 그러나 돌아왔어요. 돌아올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거역하면 하는 말은 뭡니까? 이미 마음속에 감동을 주었어요. 성령으로 말씀해 주었어요. 까지 거역하면 이건 끝이에요. 이것은 사함받을 수가 없다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객관적 계시에 대한 부정은 그 어느 때에 뉘우치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겠지만, 객관적 계시 플러스 알파 성령의 감동까지 주었어요. 확실하게 성령의 감동을 주었어요. 이것까지 거역하면 이제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회개의 기회를 놓쳤어요. 그러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종말인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으로 감동해 주었어요. 자, 이제 우리가 때때로 무슨 병이 걸린다든가 도 있지요. 그건 하나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병이 나았어요. 나을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일 좀 더 하라고 이런 건강을 주셨구나. 이거 성령이 내게 마음 감동을 주었어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겠는데, 인간의 생각이 확 돌아가요. 성령을 거역해버려요. 날 때 되니까 낫지 뭐. 이래버린다고. 오히려 병 나을 동안 고생해서 오든 손해만 생각하는 기산을 해요. 손해 많이 봤다 이거.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삐뚤어지기 시작을 해요. 완악해져요. 강박해집니다. 그러면 사함받지 못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너의 마음의 강팍해짐을 면하라 그랬어요. 강팍히 면하라. 그래요. 그것은 성령을 거역하는 순간이에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는데, 때로는 탄식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거역해버리면 다시 말하면 회개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요. 그 성령 회방하는 죄는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하지 않는 죄예요. 회개하지 않는 것. 회개하도록 객관적 계시로, 주관적 계시로 감옥까지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이건 사함받을 수가 없어요. 어거스틴의 명담이 있죠. 하나님도 맹기 있다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구원하지 못한다. 또는 회개하는 죄인을 벌하지 못한다. 아주 역설적인 말씀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크지만은 회개 않는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요, 이건 사함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우리 앞에 나타나는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알아야 하고, 또 이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계속 성령으로 감동하십니다. 저를 용서하라, 사랑해라, 내가 이것을 해라, 너는 이렇게 겸손해져라. 성령으로 내게 감동을 줍니다. 이 성령으로 주시는 것을 잘 받아들이고 곧 회개해야 됩니다. 곧 다시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 성령을 거역하면 회개가 없어요. 이제 마음은 점점 완악해져요. 강팍해져요. 그 마지막은 심판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제 저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비판하십니다. 자,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게 여기 귀신 들렸던 사람이 깨끗해져서요. 이건 선한 일입니다. 마귀가 일하겠습니까? 나무가 좋으면, 열매가 좋으면 나무도 좋은 것이지, 선한 일을 보고 마귀 소리 말이에요. 이건 아니죠. 선한 열매를 보면서 그 원천을, 그 근본을 악하다고 말하는, 마귀가 선행을 했다고 말하는 이런 엉터리 해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거로 심판하는 거예요. 나무를 좋다고 하려면, 열매를 좋다고 하려거든 나무도 좋다고 해야지. 좋은 열매를 보면서 나무를 악하게 비판하는 것, 그것은 너희가 마음에 있는 이성도 양심도 성령도 거역하고 속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로 이 죄는 사함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